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고 또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를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처를 찾던 중에 문밖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 여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여인들 가운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고 결국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가정에서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 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준 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했는데도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이때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에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까지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합세를 하게 되면서 유럽에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간곡한 권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 권면 가운데 하나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줄 만한 말씀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런 의미로 너희가 무슨 착한 행실을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확신할 것은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구원은 성취가 된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하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 가운데 누구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지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의 삶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할 성화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 그랬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몸값을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이 로마 제국 당시에는 노예가 수천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만도 약 30% 이상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그야말로 물건이잖아요. 따라서 이 로마 제국하에는 노예들을 살고 파는 시장이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로마에 속한 한 부자 귀족이 노예를 팔고 있는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의 눈에 유독히 한 노예가 눈에 띄었습니다. 약 한 20세 정도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그 20세 한참
열심히 살고 성장해야 될 이 청년이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옛 주인이 팔려고 내놓은 그런 사정을 귀족이 보게 됩니다. 다른 노예들도 그렇게 보였겠지만 이 귀족의 눈에 20세 청년 노예의 모습은 한없이 가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이 도무지 이 청년 노예를 두고 지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엄청나게 동원을 해서, 말하자면 몸값을 비싸게 주고, 20세 청년이니까 다른 노예보다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쌌거든요. 몸값을 주고 이 노예를 샀습니다. 이 노예는 귀족을 주인으로 만나서 자신의 몸에 묶여있던 쇠고랑이 풀려졌습니다. 귀족은 이 노예를 집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노예로 삼으려고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자로 드리려고 이 20세 노예를 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예 대접을 하지 않고 양자 대접을 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그가 생활할 수 있는 좋은 방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는 매일같이 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족의 가족에 맞는 공부도 했습니다. 이제 노예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때 틀림없이 귀족의 양자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 청년이 길거리에 나갔다가 도망친 노예로 오해를 받아서 관리에게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저는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개 귀족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가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귀족에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해방된 노예 청년을 데리고 귀족에게 갔다는 것이죠. 그때 귀족이 증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노예를 매입했다라고 하는 문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분명히 노예가 아니고 나의 양자로 입적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20세 청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죠. 이제는 이 노예를 구해서 양자로 삼은, 우리가 생각할 때 덕망 있는 귀족의 양자가 된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귀족의 모든 가족들이 이 노예에서 해방된 청년을 가족처럼 아주 따뜻하게 그렇게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속량이다. 우리가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몸을 사망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구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거죠. 마귀의 자녀에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양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덕망이 있는 좋은 가정의 양자가 되었는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를 양자로 삼아줬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을 주셔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속량받은 이 양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양자가 될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노예 청년이 귀족의 가정의 양자가 될 만한 아름다움이나 선행이나 공로나 가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노예 청년이 말하는 것, 이 노예 청년이 행동하는 것, 이 노예 청년이 일을 처리하는 것 전부가 노예의 수준이지 아들의 수준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노예가 덕망 있는 이 가정의 아들이 되기에 합당한 수업이 필요하고 이 노예 청년은 자기를 만들어가는 훈련이 부단히 필요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을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동원했을 때 저들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저들이 훈련을 받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달려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 근성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 근성, 애굽 근성, 옛사람의 언행이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탄의 종, 죄의 종, 옛날에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위해 자신의 몸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히 양자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서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독교 신자가 믿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에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지만은 아직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피 흘려 속량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같은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모습을 지닌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이 죄종으로 살았을 때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면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아직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왔잖아요. 교회 오면 누구나 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죄의 종로로 갈 때의 분위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옛 친구들을 만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들과 섞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옛 모습을 하나하나 고치고 시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라, 이게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과 성화를 구별하는데 아닙니다. 구원 속에 성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화는 이전의 모습에서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그 범위는 너무나 넓고 광대합니다. 조금 쉽게 이해를 하도록 할까요? 수십 층의 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이게 건물이 좀 되는 바람에 때려 부수지 않고
새롭게 수리해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 수십 층 빌딩을 개조하고 수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간성이 개조됐고 새롭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곧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했죠. 너 예수 믿고 중생받아야 돼 이 말이 아니고 중생받고 구원받은 너가 그 받은 구원을 성화를 통해서 성숙하게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제 중에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실까요? 이걸 알려주는 소중한 말씀이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전의 모습대로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원망과 시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원망과 시비에서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옛 모습의 습관인 원망과 시비가 자주 나온다는 거죠. 원망이 뭐죠? 말 그대로 투덜거리는 불평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손해를 당하면 그거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모르는 사람하고 관계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부모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 가족 관계, 조금 더 확장하면 친척과 친구 관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원망을 보면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손해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망하는 이 말을 들어오면 가족이 등단하고 또는 친구나 친척이 등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원망하는 습관을 버리라. 구원을 이루는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이 원망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악의적인 논쟁이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예의주시해서 보면 자신의 표준에서 벗어나면 논쟁을 벌입니다. 요즘 아주 엄청나게 이 논쟁의 시대죠.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을 딱 고정시켜 놓고 그 생각과 다르면 완전히 논쟁을 삼고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진리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경에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아디아포라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엄청난 시비거리로 삼고 논쟁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매사에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쉽게 말하고 그리고 흉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람은 사람을 딱 구별해버려요. 상대해도 좋을 사람, 도무지 내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 딱 이렇게 나누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대할 가치가 있다고 구별한 사람과 함께 이 일을 해보고는 이제는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과 가까이 해도 될 사람식으로 사람을 또 구별을 한다는 것이죠. 구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멀리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게 시비하는 습관이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습관과 시비하는 습관은 가까운 사람도 잃고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지 못한 버릇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 시비를 달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고치고 시정해야 될 옛사람의 모습 중 하나가 원망과 시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망과 시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뭐니 해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려면 전능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하나님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아닙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습니까?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고난주간에만 예수님이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는 거 아니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진리의 과정이었고 진리 자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면서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변명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입에 원망이 있었던가요? 예수님의 입에 시비가 있었던가요? 아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야, 이 인간은 상대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이고 저 인간은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인간이다라고 구별을 했던가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없애기 위하여 이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마음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성도와의 관계를 할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여러분 섬기려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취할 때 그 사람의 입에 원망과 그 사람의 입에 시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언제나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있을 때는 인정받기 위하여 원망이나 시비가 없다가 그가 없으면 원망하고 시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세 자녀를 양육할 정도면 나라에도 충성하고 주님 나라에도 아주 귀한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실 거다 제가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그 엄마가 맏딸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 이 맏딸은 동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데도 엄마같이 역할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볼 때만 동생들에게 잘해주고 엄마하고 아빠가 안 볼 때는 동생들을 때리고 그럽니까? 그러면 금방 표가 나죠. 엄마 아빠가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동생들을 사랑하고 이끌어주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마가 이 목사님에게 자랑질, 간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돼요. 바울 사도가 있다고 원망과 시비 안 하고 바울 사도만 잠시 떠나 있으면 빌립보 교인들이 원망하고 시비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 거듭 듣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성화 과정에서 성숙한 삶은 우리가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노력한다고 우리가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되지 않잖아요. 실제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성화 생활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과 노력에 따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원망이나 시비가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구원을 이룬 결과가 무엇일까요? 흠없고 순전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화를 바로 이루어 나가면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날마다 올라가다가 좀 더 실수해서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하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지점에서 어떻게 변화하죠? 영화의 삶을 덧입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성화의 삶을 이루어야 돼요.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흠없고 순전해집니다. 존경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고 부패해 있습니까? 사상이나 도덕이나 철학이 다 지금 제정신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부패를 막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펴고 부패에서 떠나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힘써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와 함께 길 가죠? 주님과 함께 길 가죠.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지체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가 이 세상에 바른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정말 필요한 시대죠.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가 그 시대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바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을 이룬 결과 생명의 말씀을 밝혀줍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밝히죠?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전해주면서 밝히게 됩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밝힙니까? 성도가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아니겠어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다 간 성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설교가 되고 예화가 됩니다. 목사가 이 시간에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설교지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고 그리고 예수 잘 믿으라는 예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없다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이룬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나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너희들하고는 달라. 나는 영생을 얻었어.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전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화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이때 우리에게 맡겨준 복음 증거의 삶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신약 27권 성경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이 주님의 친동생임에도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뜨겁게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뭘 기록했죠?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이 야고보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저는 편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담은 성경이 야고보서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뭐 길지도 않아요. 전부 106절에 해당되는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인 60절이 명령형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기독교 윤리,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이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강조한 말씀이 야고보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다 그 말이죠.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책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책이 야고보서인데 행동화되지 않은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죽은 신앙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행동화하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다. 주의를 지켜라. 11조 생활을 해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 나라 확장에 헌신자로 사용받아라.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이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야고보서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요? 바울 사도의 입을 빌리면 구원을 이루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칭의와 양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인 이 견인과 그리고 영화에 도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고 9단계로 설명을 해요. 그 중에 7번째 단계가 성화인데 여러분 구원과 성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화 아닙니까? 이 구원과 성화가 한 가지로 구원의 범주에 들어간다. 따라서 중생받은 우리가 바로 성화 생활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열매를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을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물론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생활로 증명하는 것이지 입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교회 개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원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상한 교회, 썩은 교회로 끌고 간 집단이 천주교회 아닙니까? 넓게 보면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때부터 이 교회가 썩어가기 시작했는데 이 틈을 이용해서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1517년에 교회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약 1000년 이상을 로마 천주교회가 교회를 왜곡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큰 집, 원래의 교회, 초대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대로 따랐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찾았던 것이 교회개혁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루터는 신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개혁을 외칠 때 이 루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다. 면죄부 사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런 거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만 강조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이것만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이 한 세대 뒤인 칼빈이 이 교회개혁을 완성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기본이고 구원받은 신자가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해서 성화론을 강조했어요. 루터는 칭의론만 강조했지만 칼빈은 성화론을 강조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기본이고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것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칭의론을 강조했고 칼빈은 성화론을 강조했는데 누구보다도 바울 신학을 이해한 사람이 칼빈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기본입니다. 이 구원받은 선물을 성화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입증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선교적 삶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